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함께 찬송드립니다. 327장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을 높여드리며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들과 근심들과 여러 가지 쓸모없는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것들, 특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평안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를 받으시며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친자녀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어제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3면에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21절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그 귀중한 격언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라. 기초를 든든히 해라.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은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 지나간 이후에 다시금 성장할 수 있고 복된 것을 맞이할 수 있지요.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또 길들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 신앙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생활을 살면서 하다 보니까는 참 우리 편에서 많이 이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은 신앙의 기본을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신앙삶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없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 천국에 가보면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천국에 가보지 않은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라. 정말로 신앙 가운데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들과 조건들과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정말 충실할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4번을 파게 되지요. 3번은 강제로 뺏기게 되어지고 마지막 판 우물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정말로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것이고 자기가 힘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우물을 또 파고 또 파고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우물을 또 파고 또 파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그 삶의 것들, 그 삶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 그 삶의 자세 가운데 충실했던 그 이삭, 하나님은 끝내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돌아와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들을 또한 만드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의 장면입니다. 어제 이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 거룩한 산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십계명 가운데에서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계명이 끝난 연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되면은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정말로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실 때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 볼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정말로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캄캄한 그 하늘 가운데에서 산에서 번개가 번쩍번쩍이고 천둥이 막 우레같이 치고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들. 19절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정말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20절 보니까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이전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동안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벌주고 책망하고 야단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고치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 어떤 동양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아느냐라고 예레미야 가운데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모릅니다.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 가운데서 생각하여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넓은 사랑과 그 넓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분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낯선 하나님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선지자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연후에 모세가 처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400년 시간 가운데 조상의 대대로부터 이어온 것은 막연히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 정말로 몇 대 이전에 계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셨대. 왜 옮기셨냐면은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옮기셨대. 그 정도만을 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낯설 수밖에 없지요. 낯설다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생각할까요? 애굽의 신들입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용서라는 것은 없는 신들, 정말 자비라고는 없는 신들, 정말로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대로 죽임을 당하여서 멸망당하는 것,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예로 살던 전혀 인격적인 대우들과 어떤 것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광야 가운데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아무 쓸모도 없는 떨기나무, 모세 자신으로 비유되는 나무지요. 그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음에도 소멸되지 않게 하시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뵙지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의심을 갖고 탄식하고 안 간다고 그렇게 버티고 고통해도 이 하나님이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달래고 때로는 얼르고 때로는 등 떠밀어서 거기까지 가게 하시고, 그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 나는 정말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아무리 자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준비하셨고 모세에게 정말로 말을 주시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로의 세력을 꺾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 경험이 많든 간에 적든 간에 내 경험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순복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그로 일어나는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거룩 경건한 공경심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삶과 육체의 것들을 조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절대적인 주권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21절 보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다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으로 정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장소 가운데 백성들은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에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사실,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두렵고 캄캄한 어두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성령님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입니다. 인간과 똑같은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을 똑같이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이시고 그 창조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창조주의 자비를 알게 하시고 그 창조주의 긍휼을 알게 하시는 분, 참 그래요. 그 성령님이 정말로 이것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 자기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외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태도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아니십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놀랍고 한없는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가운데 보게 되면 또 성경 여러 군데 걸쳐가지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기도와 소원들을 들어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더하실 때에 그저 그냥 이렇게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기념책에
하신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그 생각을 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 하나님의 생명책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역사로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천국에서 특별한 상들을 받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진데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코로나19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힘겹고 복잡하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기본에 충실하셔야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어떤 방법들과 도구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흑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심지어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의인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홍수,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 가운데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백성들 그때 어땠겠습니까? 굳이 뭐 것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생난리가 일어나고 있었겠지요. 죽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직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단순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 해변가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래전에 바닷속에 감춰놓으신 구원의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감추어준 구원의 길들을 열 수 있는 그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하는 삶의 방법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재하셔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옵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을 의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그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연약한 우리 환우분들 가운데에서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 그 대상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수험생들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